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갖가지 두려움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결벽증 같은 것들도 있어서 무엇인가 세균이 나를 감염시킬까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주변에서 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의 결정이나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낼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질까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들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자그마치 366회나 나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의 1년이 365일인데 366번이나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을 보면 아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이광수는 그래서 복음서를 다 몇 번이나 읽고 나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약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 이야기라고 그는 그렇게 문호가다운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아마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귀한 모델로 삼아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편 27편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아주 깊은 산골에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좌를 뺏으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를 그렇게도 충성하고 따랐던 16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따랐던 그의 신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윗을 죽이고 다시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배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배로 낳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그 배반을 한 자들이 언제 와서 자기의 목숨을 해할지 몰라 심각하게도 산속에 숨어서 고통당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두려움 없어. 나는 특별한 위기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 홀로 서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는 똑같은 위기가 온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생이 똑같은 위기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위기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 위기의 모습이 같았다면 그 위기가 약이 되어서 이길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상황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밀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빛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혹은 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 돌무더기들을 치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소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소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줄기의 빛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이 움직이며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조대원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숨어 있는 것, 내가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구조대원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하나의 돌을 없애고 끄집어낸다라는 그때의 그 빛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줄기의 빛이 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캄캄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심각한 죽음의 지경을 이루고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를 구해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고난과 역경은 절대 나 혼자 못 이깁니다. 구조대원이 와서 돌을 끄집어내야만 이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경,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두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갑자기 갖게 돼요. 이 두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이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구조 작업이 펼쳐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움을 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리고 3절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안전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모든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끊임없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반복적인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고백해보고 반복해서 믿음으로 선포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절망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하실 역사에 대한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커스장에 보면 코끼리들이 서커스를 합니다. 서커스를 다 끝나고 나면 이 코끼리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기 코끼리는 아주 큰 말뚝을 받고 두꺼운 동아줄에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지만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어미 코끼리는 아주 작은 그냥 막대에 얇은 줄로 묶어놔도 괜찮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미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 때 이미 자기가 묶여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줄을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도 써보고 했는데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리 얇은 줄로 묶어놔도 코끼리는 전혀 거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쓰고 자꾸 애써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얇은 줄이라도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빛이며 내 구원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 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입니까? 이러고 지나가면 까먹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외웁니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한번 보시면서 외우고 자막을 제가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저를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막이 사라집니다.
마술이에요? 밑에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거 계속 외우세요. 계속 입술을 열어 선포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빛이다.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단은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단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강하게 선포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와서 무릎 꿇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로 먼저 무릎 꿇어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와서 무릎 꿇는 자,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되어질 상황들을 놓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최선이며 기도는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누구 보고 찾으라 했습니까?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께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누가 찾는다고요? 내가 찾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에게 주어지지만 그 반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참 은혜가 있는 것은요, 다윗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표현을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왔다, 나를 공격해 왔다, 이게 아니에요. 마치 맹수가 와서 내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해서 넘어졌도다. 넘어졌도다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잖아요. 넘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진칠지라도 안연하리로다.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아직 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은 과거를 말하고요, 3절은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왜 미래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하나님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충만히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되어진 상황을 놓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되어질 상황을
되어진 상황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확신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미대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졸았어도 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은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화가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경영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영에서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 27편은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없지만 그림으로 다 그리자면 아마 수백 장을 그렸을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비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가 구원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내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하다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막 가운데 비밀히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이 고백은 다 그림이에요. 하나의 확실한 믿음의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낙담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침체한 가운데 있다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크게 이루실 그 일들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이 물질로 더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IMF 이후에 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직장도 내가 마땅히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실 그 은혜들을 마음에 좀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좀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은혜로운 찬양, 기도의 뜨거움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흥왕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예배는 선착순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배당에 비가 오면 줄줄줄 새기도 하고 그래요. 방송실에도 비가 와서 매일 비닐 덮어놓고 그래요. 교회 건물은 좀 허름합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이들도 마음껏 좀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놓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우상들이 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퍼져납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현실이 두렵고 오늘 현실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내비치고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화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화가가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에 막 샘솟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데 원수 위에서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원수들 앞에서 들려진다. 이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며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것이다. 그 그림을 가지니까요, 이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솟는지 몰라요. 현실은 슬픔입니다. 현실은 어려움이에요. 현실은 캄캄한데,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마음에서 솟는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장막 속에 자기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초막은요, 해가 팍 떠 있으면 바짝 말라버리면 뭐 아주 볼 것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산에 숨어갖고 지어봐야 집을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거기는요, 바깥에서 창을 던지면 창이 뚫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궁궐에 살았는데 그가 그 초막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 내가 수많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궁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보다 초막이다 할지라도 비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 요새입니다. 여기가 내 피난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놓고 은행에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있을 때 더욱 안전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해봤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회복될 그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랐죠.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 다윗이 결국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 성경에는 명령어예요.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면은 담대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강해라. 그러면 너가 강해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태도의 문제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의미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ait입니다. 기다리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강해졌고 담대해졌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려라.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약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보면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려는데 두려운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강하게 한 발 다가서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거죠. 이럴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바람을, 그 바래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죽음도 이긴 내가 있는데 너희가 그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담대하라, 기도해라,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해라. 그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이 을의 까맣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밤하늘이 사진을 찍어보면 까맣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파란 하늘의 사진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셔터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60분의 1초, 혹은 250분의 1초, 이렇게 사진을 순간으로 착 찍으면 밤하늘이 까맣게 나오지만, 그러나 한 20초짜리 셔터로 해갖고 그 셔터 속도를 늦춰서 찍으면 밤하늘이 까맣게 나오지 않고 파랗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의 셔터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밤하늘이 까맣지만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20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까만 밤하늘 파랗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셔터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야 됩니다. 그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됩니다. 밝은 낮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서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여러분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정말 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인자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손을 올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붙들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내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며 여호와는 내 구원이니 하나님, 내가 이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미래를 볼 줄 아는 확실한 그림을 주셔서 내 삶에서 진정한 승리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가를 우리가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내 자격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으며 병들미 있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어질 상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그림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절망한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요새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그 감격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빛입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가 내 산성입니다. 여호와가 내 피할 바위이며 내 요새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 낙담하여 절망한 인생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것 드립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에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바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